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오래전에 한번 다녀간 적이 있는데 오늘도 찾아오느라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귀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광교회 이렇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전망이 좋아요. 그래서 다 내려다보고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또 이슬람 사원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무슬림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 공격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무슬림이 2020년에 우리 한국을 접수하겠다. 무서운 말이죠. 한국을 접수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채 못 남았는데 어떻게 한국을 접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허황된 그냥 말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이 모든 세부적인 계획표를 다 짜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단계에 의해서 한국을 삼키겠다, 무슬림화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요. 이번에 스쿠크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이 블랙머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일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무슬림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순교하는 것을 굉장히 그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폭탄을 안고 스스로 자폭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후디스 이런 그 아주 처녀를 갖다가 여러 명을 하사받는다. 이제 그런 유혹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들이 그렇게 이제 자폭을 하게 되면 순교자로 인정을 해서 가족들을 책임져 줘요. 국가에서. 뭐 오일 판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폭하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그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가족들 돌보기 어려운 사람들은 아주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2020년에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슬림을 대항할 수 있는 그분들은 뭐 1%의 무슬림화가 됐을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겠다. 또 2%대 아주 이거를 세부적으로 다 짜놓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동시 다발 테러를 통해서 나라를 혼란시키고 그러면서 무슬림화 전략을 펼쳐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또 드러내놓고 운동을 펼치는 사람은 테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 무슬림처럼 폭탄을 안고 스스로 자폭하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대항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전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잘 엮어서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자 하는 제안을 제가 또 드렸습니다. 작년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이제 그런 운동들을 저희들이 조금씩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무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 30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30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실히 아셔도 우리가 굉장히 좀 도전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외에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은 직장도 택합니다. 어느 직장으로 가는 것이 더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일까?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두 사람이 있으면은 이 둘 중에 나에게 더 가치 있는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 직장이나 학교나 또 차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나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나 모든 것은 우리가 가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가 이제 사람을 좌우하는데 그렇다면 가치 중에도 다 같은 가치가 아니라 그 중에 핵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나를 헌신할 수 있다.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내가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행복하게 내가 죽을 수 있다. 그 가치가 깨달아진 사람은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핵심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엄청 행복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것을 덮어놓고 너무너무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집을 다 정리하고 그 밭을 샀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 농부가 발견한 것이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그 핵심 가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핵심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핵심 가치를 발견한 분들은 어떻게 사느냐?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거죠. 왜? 핵심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았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정말 평생 찾아도 이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자,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핵심 가치를 깨닫고 그 핵심 가치를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막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정말 지루하고 진부하고 막 이런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핵심 가치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정말 큰 다이아몬드를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공깃돌이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 아이들은 공깃돌이. 왜? 옛날에 다이아몬드를 모르는 시절에 아이들이 공깃돌을 가지고 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가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였어요. 이야, 정말 얼마 부자 나라입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깃돌 할 정도면 얼마나 부자 나라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가치입니다. 그 핵심 가치는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십니까? 예. 우리 이 감이 안 오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핵심 가치가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거 언제 주님 오시는 거야? 예. 언제까지 교회 다녀야 되는 거야? 예. 자, 그러나 핵심 가치를 발견한 분들은, 자, 다이아몬드를,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공깃돌 하는 다이아몬드를 한 보따리를 내가 가져왔어요. 그걸 장롱에다 뒀어. 그러면은 갖다 장롱에다 넣어놓고 관심도 없습니까? 예? 정말 대단한 부자라면 몰라도 다이아몬드를 내가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공깃돌하고 있는 걸 한 보따리 가져와가지고 이 다이아몬드를 장롱 속에 넣었다면은 여러분 어떤 자세를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냥 갖다 그냥 처박아 두고, 예, 관심도 없습니까? 예. 아니면 언제 도둑이 될지 몰라가지고, 예, 열어보고. 그 다음에 또 점심 때 와서 또 열어보고, 예. 나갔다 오기만 열어보는 거예요. 잘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잊을 수가 없고, 그 핵심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핵심 가치의 소중함 때문에 그것을 잠시도 잊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핵심 가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깨달은 분들은 정말 핵심 가치의 발견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예,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핵심 가치라는 것은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라도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과의 삶은 하늘과 땅 사이, 즉 천양지차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이 핵심 가치만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황홀한데, 다른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핵심 가치보다 이 사람, 배우자를 더 핵심 가치로 아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신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정말 평생 생각했던 그런 배우자가 나타났어요.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요즘에는 남자분들이 장미를, 백송이를 탁 안고 가가지고 그냥도 안 들여 무릎을 착 꿇고, 프로포즈 하면서, 옛날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 아이고 지질이 못난 녀석 같으니라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다 제껴놓고 장미꽃 백송이 들고 그리고 가서 무릎 꿇고 프로포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배우자가 핵심 가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핵심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핵심 가치가 발견됐죠. 이 바울 사도의 핵심 가치는 바로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가치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초계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핵심 가치를 발견하셨는지 안 발견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그 핵심 가치를 위해서, 그 핵심 가치를 향해서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 정말 핵심 가치를 깨달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자식이 더 좋은데, 아직도 나는 우리 마누라가 더 좋은데, 아니면 나는 내 직장이 더 좋은데, 세상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느끼신다면 아직 핵심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핵심 가치를 발견한 것과 발견하지 못한 것과의 차이가 뭐냐? 핵심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하고 핵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핵심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고대광실 같은 높은 집에 살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에 초청된 강사 목사님께서 부흥회 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어떤 집사님이 강남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집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또 이 아주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모든 것을 다 그냥 도금을 한 걸 갖다가 다 수도꼭지에부터 샤워기 다 금으로 도금한 거. 집은 얼마나 넓은지 집 안으로 차가 들어가고 대단한 그런 집이에요. 그 집을 멋지게 꾸몄는데 이 거실에 들어가니까요, 거실 밑에 금붕어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아니, 위에 유리로 다 처리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멋지게 꾸며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흥사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잘 대접하고 나서, 목사님, 천국이 여기보다 더 좋은가요? 아마 정말 잘 열심히 믿는 분들은 황당한 일일 겁니다. 세상에 천국을 그 정도로 이해한다면, 물론 정말 좋은 집에서 산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을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 땐 다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위험이 온다든지 생명의 위협이 온다면은 다 포기할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천국이라면 굳이 목숨 걸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천국은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세상 온갖 고통과 시련 다 겪게 되고 세상에 어려움 온다면은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눈물이나 한숨이나 배고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광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겪었던 불행을 겪을 필요가 없는 영화로운 곳입니다. 황홀한 곳입니다. 자, 황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황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상태가 황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를 볼 때에 와 하고 입을 다물지 못한 그게 황홀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은 황홀한 곳이에요. 황홀한 곳.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발견하신 분은 이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깨달은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천국의 영광을 확실하게 깨닫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부르지만은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없는 분들은 천국을 설명해 줘도 지식적으로는 천국을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천국에 가면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다달이 다른 과실을 맺고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에다가 정말 대단한 그런 천국이죠. 그런데 그걸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천국이 기가 막힌 곳이라는데 과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고 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본 사람은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호랑이를 못 본 사람한테 종이 호랑이를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설명을 해도 실감이 되지 않아요. 한번 만나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에게 호렙산에서 만나 주셨어요. 만나고 나면 이야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못 만난 사람에게 무슨 설명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지식적인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거듭나기 전의 삶은 형이하학적인 삶을 사는 삶입니다. 거듭나고 나면은 형이상학적인 삶을 삽니다. 그럼 형이하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이하학은 영적인 세계가 아닌 육적인 세계를 형이하학이라고 합니다. 형이상학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적인 삶을 벗어난 상태를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하학에서는 형이상학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나면 형이상학을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설명을 다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남동 일대에 사시는 모든 주민을 다 모으시고 그리고 설교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강사 목사님을 모셔다가 설교를 시켰어요.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딱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듣지 못하는 분들은 학력이 모자라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또 인생 경험이 모자라서 못 듣는 것도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모셔다 놨는데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형이하학과 형이상학과 이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분은 초등학교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으로 라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말씀하기를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핵심 가치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 거듭나셨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거듭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는 깨닫지 못하지요. 왜? 목사님들도 이 성경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영적으로 베일에 가려져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해서 모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닫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핵심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을 때에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스승입니다.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왜?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란 시골 청년에게 가서 그 당시에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뭐에 대해서 물었냐? 형이 하학과 형이 상학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형이 하학과 형이 상학이라는 말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니고데모가 물은 것은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그제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맞다, 그렇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망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겠죠. 뭘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니까 그 말씀의 내용대로 모든 것이 창조가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창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물이 됐죠. 지금 좋으시는 분들은 대답을 못 하셔요. 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가.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사로의 눈을 떠줄 것을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의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덤에 나흘된 부패된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씨도 안 막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씨도 안 막혀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100% 믿음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도 다 사람마다 믿음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을 그대로 100% 수용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분이 있고, 이 믿음은요, 한 10% 정도 되는 믿음도 있고, 20% 되는 믿음도 있고, 30% 되는 믿음도 있고, 40% 되는 믿음도 있고, 다 각기 다른데요. 제가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믿음이 얼마가 되는지 저는 측정하는 방법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측정을 하느냐?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환자분에게 묻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얼마나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 대답을 잘 못해요. 왜? 아니, 도대체 얼마나 믿어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머리끝까지 찼으면 100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고 다 그것이 내게 다 내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100입니다. 100인데 만약에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는 제가 전해드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믿어집니까? 이렇게 물어요. 얼마나 믿어지냐 물으면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그래도 대답을 못해. 그럴 때는 발목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무릎 정도 찼습니까? 아니면 허리까지 찼습니까? 가슴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무릎까지 왔대. 그러면 이 무릎까지 왔다면 25%입니다. 대략 정확하게 아니에요. 왜? 허리가 50이라면 무릎까지 왔으니까 25%. 이렇게 믿음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딱 85% 그러면 85%가 치료가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 어떻게 되냐? 한 분은 중풍병자가 이제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서 병원에서 그 집으로 실려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을 가서 저희들이 사역을 해드렸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 이분에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다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발목, 무릎,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뭐 정갱이, 그 다음에 또 허리, 막 배꼽,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85%래요. 가슴까지 왔대. 그 다음에 목까지 왔다, 막 이렇게 하는데, 85% 정도의 믿음에서 이분은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 그 이제 우리가 기도로 치유를 끝내드렸는데, 이분이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냥 누워만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냐? 85%가 치유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85%를 알 수 있느냐? 손만 약간 덜 펴졌어요. 다리가 약간 절고요. 그리고 혼자서 다 병원 다니고 빨래하고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표현은 성경적입니다. 왜? 성경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믿음 성장에 대해서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 성장에도요,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해드리면요, 믿음이 1시간당 팍팍팍팍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게 확실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본인도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듭난 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래서 그 귀를 갖다 무슨 귀? 영의 귀라고 그러지. 무슨 귀라고 그럽니까? 영의 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에게 눈이 있어요. 무슨 눈?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 그래서 영의 귀로, 영의 눈으로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육신의 귀, 육신의 눈을 말하지 않고요, 영의 귀,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핵심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를 알아야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땅에다 묻어두고 집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와서 밭을 사고, 그리고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핵심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교육원장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아시죠?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사명이 있어요. 이 마이크도 사명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왔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컵도 사명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은 사명 때문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 사명이 없는데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명이 없으면 왜 이거 걸리적거려? 그걸 갖다가 버려요. 모든 것은 다 기능이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계들이 기계들이 수명이 다해가지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다 고물장사한테 주는 거예요. 사람도 사명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폐기처분 시켜버려요. 땅 속에 갖다 묻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바울 전도회가 50대라고 그랬는데 저도 50대입니다. 지금 아주 한참 일하실 때죠. 근데 50대가 되면 벌써 휘지근합니다. 40이 되면은 매지근해집니다. 맞지요? 한 40이 되면 벌써 막 쑤시는 데가 많고 막 이래 힘이 없어 막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뭐예요? 나이도 얼마 안 되게 그냥
이러면서. 근데 뭐, 40이 되면 벌써 피곤해져. 인생이 피곤해져. 벌써 되면 휘지근해져. 그만큼 힘이 없어져. 더 늦기 전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더 늦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시려면 핵심 가치를 확실히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도 넘어지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핵심 가치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핵심 가치를 알아야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익,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보다 더 크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슬림은 그 무슬림의 교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성도는 그보다 더 귀한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목숨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까? 그건 뭐냐? 핵심 가치를 아직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 가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그 핵심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정말 핵심 가치를 꼭 붙드시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할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식도 선물로 주셨어요. 내 생명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날짜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혹시? 또 자기가 원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 계세요? 이해가 안 됩니까? 네. 자기가 원하는 연월 일시에 태어나신 분 계시고, 자기가 원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 계시고, 자기가 갖고 싶은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은 날 마음대로 죽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왜? 어떤 분이 죽고 싶어가지고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사뿐사뿐 날라오다 나무가지에 탁 걸쳐가지고 안 죽었어요. 죽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버려둘 가치가 없다 생각될 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은 살려놨겠어요? 예. 뭔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살려놓으신 거지.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죠? 무슨 얘기 나올지 몰라서 지금 다 얼어오셔가지고 그냥 입이 딱 달라붙으셨어. 예. 부자 되고 싶으시죠? 예. 아멘 하신 분만 부자 되세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 다 건강하고 싶은데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 잘 살고 싶은데 다 잘 살지 않습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다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절대 주권자라고 합니다. 절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말은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분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예. 나의 나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핵심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핵심 가치가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핵심 가치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아셨던 분입니다. 그 핵심 가치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전력 투구했던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해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황홀한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핵심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감사할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절대 주권자께서 나의 삶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받으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광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핵심 가치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핵심 가치를 붙드시고 오늘 돌아가실 때에 정말 신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우리 집에 장롱 속에 핵심 가치를 내가 묻어두고 왔다. 나는 핵심 가치 때문에 산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은 분은 핵심 가치를 안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치조차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핵심 가치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가 치료가 됩니다. 이 말씀이 나가기만 하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